인사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번도 합니다.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으리라고 믿고 이렇게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생각을 합니다. 매우 짧은 내용이지만 그 속에 아마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즉 함축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싶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누군가와 함께 동행을 하려고 하면 먼저는 그 사람이 있는 곳에 함께 있어야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 있는 곳에 저도 함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주님 계신 곳에 주님과 함께 있는가, 아마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좀 깊이 묵상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 드리는데, 한 주간 동안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게 참 쉽지가 않죠, 그죠? 우린 주님 계신 곳에 내가 있기보다는 나 있는 곳에 주님이 있기를 원해요. 아마 우리의 기도가 거의 다 그런 걸 거예요, 내용이. 주님 계신 곳에 내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나 있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기를 요구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기도의 주를 이루고 있지 않는가 싶어 생각하면서 남은 시간들 정말 주님 계신 곳에 내가 함께 있어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그 동행이라고 하는 말은 같이 함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가는 것, 함께 하는 것,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누군가 함께 하려고 하고 누군가 같이 하려고 하면, 우리 아모스 한번 보죠. 아모스가 저 구약 성경 저 뒤쪽으로 보면 있습니다. 아모스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요엘서 다음에 있는데 아모스 3장 3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아모스 3장 3절 같이 봅니다. 1277페이지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277페이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찾으셨으면, 이게 잘 안 보는 성경이라 그죠? 찾기가 쉽지가 않죠? 아모스 3장 3절 같이 봅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고 동행하였으며, 아멘. 거기 보면 동행의 전제 조건을 뭐라고 설명을 해요? 뜻이 같아야 된다. 다른 말로 말하면 뭐요? 마음이 맞아야 된다. 마음이 안 맞으면 같이 동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마음이 맞기 전에 먼저 누군가를 만나야 되고 누군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아마 과정을 쉽게 설명하면 그런 걸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안다. 즉 그 사람이 존재하는 것을 아는 단계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유명한 연예인, 아니면 우리나라 대통령,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나라 대통령인 건 다 알아요. 그리고 유명 연예인들을 쫓아다니는 건 나이 많은 사람도 뭐든 남녀노소 구분이 없더라고요. 나이도 구분이 없어요. 제가 이제 꽤 올해인가요? 작년인가 보네요. 제가 이제 아는 목사님이 식사를 같이 하자 해서 이제 나갔어요. 나가서 이제 식사를 하고, 이제 올림픽 공원 쪽에서 식사를 하고, 오래간만에 올림픽 공원을 한번 걷자 그래서 걸었는데, 웬 아줌마들하고 아저씨들이 그냥
뛰어 몰려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그때 보니까 그게 이제 임영웅이 그 가수냄새 그죠? 거기 콘서트 하는데 거기 나온 사람들이 너무 놀랐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 보니까 그 가수 이름으로 미국에 있는 교포인데 또 기부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가 아는 가수와 친하냐고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 여러 가지 매개체를 통해서 그 존재 이유만을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럼 우리는 안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일방적인 알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좀 더 깊어지면 서로 이제 인사를 주고받는 정도. 예? 길에서 만나면 그저 인사 주고받고 어쩌다 만나면 밥 같이 먹는 정도야. 그 정도의 알을 갖고는 동행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좀 더 깊어지면 이제 서로 깊이 이해하고 속에 있는 말도 털어놓고 때로는 어려운 부탁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때 비로소 동행은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 교회 지금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또 준비하면서 그럼 우리 그 여러 교회에서 교우들과의 관계는 어떨까? 교우들과의 관계. 그저 우리는 인사 정도 교회에서 만나서 인사 정도 주고받는 아니면 가끔 가다가 밥 한번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관계는 아닙니다. 그런 관계에 그친다면 결코 우리는 동행할 수는 없는. 여러분, 주님이 오늘 여러분과 나를 부르는 것은 단순히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고 성령 관계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관계.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단순히 교회 안에서 만나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성령 관계로 지금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성령 관계. 요한복음 20장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부터 31절까지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는 그것도 많이 행하셨으니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니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 요한일서 한번 같이 봅니다. 요한일서. 우리가 잘 안 보는 성경인데 요한일서 같은 경우는 요한일서 5장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5장 같이 한번 읽습니다. 5장 어디에 보느냐 그러면 12절입니다. 1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너희에게 영생을 주시니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그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단순히 우리를 어떤 그 기독교라고는 종교 안에 그런 울타리 안으로 우리 부르신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성령 관계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바로 인지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관계는 뭐 어떤 관계가 되는 겁니까? 동행하는 관계가 됩니다. 여러분 적어도 교회가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교회가 교회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이 동행관계 이 함께 같이 이런 관계가 형성되어지지 않으면 그 교회 안에 성령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즉 쉽게 설명하면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지금 나가는 교회가
사이즈가 얼마나 큰 교회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회냐 아니냐. 생명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리 사이즈가 큰 교회를 나간다고 해도 그건 의미가 크게 없어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도 역시 그런 것 아닙니까? 단순히 아는 관계가 아니고 경험을 통해서 생명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주님과 동행이 가능합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은 역시 마찬가지예요. 주님, 우리 모두를 주님의 생명 관계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한다면 그 생명 관계가 온전히 우리 안에 형성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동행이 가능한 거죠. 함께 같이 가는 게 가능한 거예요. 그냥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함께 가고 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교회 안에 있어도 함께 가고 같이 가는 것이 아닌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 한번 물어보자. 정말 우리는 생명 관계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있는가? 생명 관계가 우리에게 형성되어져 있는가?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함께 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가고 있는가 우리는 물어야 돼요. 여기에 교회의 교회됨이 있어요. 여기에 성도의 성도됨이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되면 단순히 우린 교회 안에 있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을 아는 거에서 제가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재작년인가요? 제가 그 감리교에서 신학 교수로 오랫동안 한 30년 이상 넘게 그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신학교를 섬겼던 그 목사님이 이제 나이가 돼서 은퇴를 하고 이제 어느 날 이제 나름대로 그러잖아요.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얼마나 성경을 잘 알겠어요? 근데 어느 날 문득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문득. 너 나 알아? 너 나 알아? 그렇게 그 음성을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너 나 알아? 주님이 너 나 알아? 그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때부터 다시 무릎 꿇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너 나 알아? 그 음성을 딱 듣는 순간 너무 충격을 받아서 자기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하고 신학생들을 가르쳤는데 막상 그 주의 무릎 앞에 서 보니까 주님을 아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쩌면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질문이에요.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아니 목사님 내게 묻는다면, 너 나 알아? 기가 막힌 얘기. 그래서 너 나 알아? 만약 주님 잘 들어요. 신앙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과의 동행이거든요. 이 하나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참된 신앙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동행. 그럼 하나님과의 동행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고 그 주님과 뭐예요? 마음이 하나 돼야 돼. 하나. 뜻이 같지 않고는 같이 갈 수 없다고 동행할 수 없다고 말하고. 그럼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면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는데 막상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고 물으면 대답할 말이 별로 없는 거예요. 한번 이 시간 그 음성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물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주간 동안 너 나 알아? 이 말씀을 깊이 좀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좀 깊이 생각을 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설명하느냐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다시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을 같이 보죠. 5절 6절을 같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않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반드시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의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거기 보면 에녹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뭐라고 소개를 해요? 어떤 엄청난 일을 이루어 놓았다, 엄청 큰 일을 했다, 그렇게 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매우 중요합니다. 아마 가장 중요할 거예요. 그럼 우리 이 시간 하면서 그럼 지금 내가 내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살면서 그 내 삶의 모습들, 내 믿음의 행위들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이야기 하나 할게요. 꽤 오래전 제가 그 신문을 이게 하도 오래돼서 스크립에서 이게 아주 스크립이 놀아졌는데 하나 읽어드릴게요. 진짜 효도, 제목은 진짜 효도입니다. 가짜 효도도 있나봐, 그죠? 진짜 효도. 옛날 어느 마을에 선비 하나가 있어 늙은 부모님을 정성껏 모시며 살았다. 그는 부모님을 더욱 잘 모시고 싶어서 이웃 마을에 소문난 효자집을 찾아나갔다. 늙은 홀어머니와 살고 있는 효자의 집은 보잘것이 없었고 소문난 효자는 마치 산에 나무하러 가고 홀어머니가 집을 지키고 있었다. 얼마를 기다리니 저 멀리 나무짐을 진 아들이 나타났다. 그러자 늙은 어머니가 그 나무짐을 받아지는 것이었다. 선비는 이 외의 감명이 너무 놀랐다. 효성이 지극하다는 효자가 어머니에게 그런 일을 시키다니 하며 실망했다. 근데 잠시 후 그는 또 한 번 놀랐다. 나무짐을 내려놓은 어머니가 이번에는 대물을 떠서 아들의 손과 발을 씻기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도 그 아들은 가만히 있으니 선비는 내가 아마 집을 잘못 찾아왔나 보다 하고 돌아서려는데 그제서야 그 아들이 인기척을 듣고 물었다. 손님께서는 어떻게 오셨는지요? 누가 이 집에 소문난 효자가 있다기에 왔는지 아마 내가 잘못 찾아왔나 봅니다. 부끄럽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는데 남들이 그렇게 부른답니다. 당신을 모르고 그렇게 불렀지 어디 당신이 하는 짓을 보면 효자라 하겠어. 예 손님, 저는 효도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저는 다만 어머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려야겠다고만 생각하고 그대로 행동할 뿐입니다. 무거운 짐을 들게 하는 것도 발을 닦게 하는 것도 어머니께서 그렇게 하셔야 즐거워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찌 못하시도록 말릴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선비는 크게 깨달았다. 진짜 효도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효도, 어떤 게 효도일까요? 내가 무언가를 어머니에게 많이 해드리고 좋은 집에서 고생 안 하고 편안하게 잘 모시는 게 효도일까? 물론 그것도 효도겠지.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효도는 뭐 하는 겁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 아들의 비록 가난하게 살죠. 그렇지만 그 어머니가 나무찜을 받아주는 것, 아들의 손과 발을 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뭐예요? 어머니가 기뻐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 아들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럼 진정한 의미에서 효도는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역시 이와 동일한 거예요. 무엇을 내가 아니야, 뭐 열심히야. 물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아무것도 안 해도 뭐만으로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주님을 뭐 할 수 있어요?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그럼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삶.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하죠. 온전히 우리는 자꾸 착각. 내가 뭔가 아니야.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때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11장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인지 모르겠네요. 예수님이 그 나사로의 집에 찾아올 때 마르다는 뭐예요? 음식 준비에 정신없이 바빠요. 근데 마리아는 가만히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에게서 나 좀 도와주라고 이야기하라고 그랬대요. 마르다가 예수님 뭐라고 해요? 좋은 편을 택했습니다. 결국은 뭐가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겁니까? 말씀 듣는 거예요. 물론 마르다의 행위가 잘못됐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서 진정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래서 믿음. 근데 제가 언젠가 말씀한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분량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믿음의 분량. 우리 한번 로마서 12장 같이 한번 봅시다.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우리가 13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3절. 같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진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오직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각 사람에게 나누어진 믿음의 분량대로. 그럼 우리 모두가 믿음의 분량이 뭐하단 말이에요?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은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량만큼 헌신하고 섬기고 그 믿음의 분량만큼 주어진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거예요. 제가 언제가도 말씀드려요. 우리가 시험 드는 이유가 뭐예요?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려고 할 때 우리는 시험 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분량만큼 하면 시험 들 일이 전혀 없어요. 근데 믿음의 분량은 안 되는데 분량 이상을 하려고 할 때 뭐예요? 그게 짐이 되고 무겁게 느껴지고 그러다 보면 결국 뭐예요? 시험에 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내게 준 믿음의 분량이 어디까지 있는가를 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특별히 이제 이 믿음의 분량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아마 물질 부분들일 거예요. 물질 부분. 헌금에 대한 부분들이고 헌금도 역시 뭐예요? 믿음의 분량만큼 하면 시험 들 일이 없어요. 내가 무언가를 많이 가졌기 때문에 많이 하는 건 아니거든요. 비록 가진 건 많은데 믿음의 분량이 적으면 뭐예요? 못하는 거예요. 근데 가진 건 없어요. 근데 믿음의 분량을 주신 믿음의 분량이 커. 그럼 가진 건 없지만 가진 것이 많은 사람보다 더 많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무시하고 믿음의 분량을 무시하고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니까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 얼마나 많이 하느냐 많이 하지 않느냐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뭘 봐야 돼요? 주신 믿음의 분량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주신 믿음의 분량을 스스로 알아요. 그럼 누구만 알아요? 본인은 알아요.
근데 그게 거기를 넘어서서 비교의식이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잘 들어요. 오늘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하는 말은 어디 엄청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그 말은 뭐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자신의 주어진 삶의 길을 사는 거예요. 물론 동기는 있어요.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는 65살까지는 에녹이 하나님께 동행했다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단 누구를 낳은 후 65세 무드셀라를 낳은 후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고. 그럼 무드셀라가 뭐예요? 뭐가 된 겁니까?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는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즉 무드셀라를 통해서 무드셀라 때문에 저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에도 그런 과정들이 있다. 어떤 무엇인가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되도록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있다. 어떤 사람은 육체적 질병, 어떤 사람은 사업의 실패, 어떤 사람은 가다가는 육체적 모든 고난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을 부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뭐 하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들이 우리에게도 있다. 근데 오늘 그 과정이 에녹에게 뭐예요? 무드셀라. 물론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뭐 심판이 있다고 하는 의미도 있다고. 에녹, 무드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무드셀라가 죽으면서 바로 노아의 홍수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결국 에녹은 무드셀라를 보면서 뭘 생각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것이 그로 하여금 뭐 하겠어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는 동기가 됐다면 오늘 우리도 우리의 신앙에 그런 가정들이 있다. 그럼 그냥 뭐 스타는 아니에요. 이 특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다 그런 특별한 과정들이 있어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뭐예요? 주님과 동행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뭐 어떤 하나님을 만났다, 아니면 체험했다, 경험했다, 아니면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하면서 내가 어떤 일을 많이 하는 것만이 신앙이 좋고 하나님을 믿음이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그 길 자체가 뭐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선비는 왜 자기가 무엇을 열심히 하고 부모에게 무엇인가를 잘해야만 그 효도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아들은 뭘 효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하시도록 하는 것이 뭐예요? 효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의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다른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이 부분들을 좀 깊이 묵상을 하면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해 보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어떤 분입니다를 좀 깊이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우리 고영애 권사님도, 우리 문경신 집사님도, 또 우리 김유정 집사님도, 우리 정성원 집사님도, 저 어디에 우리 이규원 집사님, 또 우리 유정이 희영, 그리고 저 우리 이은장 권사님도, 우리 조은장 권사님, 또 우리 공연희 권사님, 우리 은경 권사님, 또 우리 예찬, 우리 김예랑 집사님, 우리 김마영 집사님, 우리 유동민 집사님, 또 우리 이수인 집사님, 우리
고효진 집사님, 우리 식구도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 고효진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너 나 알아 그렇게 물을 때 뭐라고 이야기할까? 제가 그분의 그 이야기를 글을 보면서 나도 내가 보니까 꽤 오랫동안 설교를 했어요. 문제도 있어 설교를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한 20년 정도 하면 눈 감고도 할 거예요. 그죠? 한 20년 일을 한 가지 일을 20년 동안 하면 눈 감고도 안 하겠어요? 근데 이 설교는 20년을 넘게 했는데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힘드네요.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보니까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 어떤 분인가 한번 깊이 좀 묵상을 하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자신을 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려놓는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새롭게 시작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모두가 함께 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가는 사람들이죠. 우리 모두 어떤 관계로 맺어진 사람들입니까? 생명 관계로 맺어진 사람들이죠. 이게 생명 관계는 인위적으로 끊을 수가 없는 거죠. 세상에 즐기고 즐긴 게 뭐라 그래요? 핏줄이라고, 핏줄. 그죠? 핏줄은 끊을 수가 없는 거잖아. 똑같아요. 생명 관계로 맺어진 그런 관계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시간들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이제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지만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교회를 같이 섬겨갈 수 있다는 것. 그것도 기쁜 마음, 감사하는 마음. 물론 때로 힘도 들죠. 어디 좋은 일만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 순간도 우리 모두가 생명관계임을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갈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